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절입니다. 사무엘상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응원과 조롱 사이에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그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던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이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무엘과 사울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이제 10장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딱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무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가장 미약한 집안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끊임없이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확신이 없고 여전히 자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너가 이제 길을 돌아가게 되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게 될 거야 라는 말로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두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염소 새끼 3마리, 그리고 떡 3개,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있던 3사람, 그리고 마지막 한 무리는 선지자 무리, 이렇게 세 그룹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두 사람은 라헬의 묘지로 알고 있던 셀사 지방에 가면 너희가 만나게 될 텐데 너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너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줄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해줄 두 사람을 만날 거고,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면은 염소 새끼 3마리, 그리고 떡 3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갖고 있는 3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 사람이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그들처럼 예언을 할 것이야 라고 3번의 만남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3번의 만남을 예언을 했을까?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3번의 만남을 예언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사울은 마음이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나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좋은 소식,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즉 몸이 회복되고 마음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가 예언을 하게 되면 너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너의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뜻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회복되어지고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9절에 사울이 사무엘과 대화를 마치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다 응하니라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 응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뽑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날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언제?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삶을 돌이켜서 말씀을 받으러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그날의 모든 일들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그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셨고 하나님의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앞서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엄청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사울은 몸을 일으켜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다른 나라들은 너희를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다른 나라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가 무례한 요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너희의 요구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왕을 뽑기로 했으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가 이렇게 하나씩 뽑는 이 제비 뽑기 형식이었는지 아니면 우림과 둠밈으로 인해서 아니요 가부를 보여주시던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선택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사무엘상 1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0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0명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히고 그 12지파 중에 뽑힌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면 그 가문들이 나오고 그 가문들에서 또 제비 뽑기를 하면은 한 가문에 한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에서 다시 뽑았을 때 사울이 뽑히는 이런 수많은 제비 뽑아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몇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즉 이스라엘에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장정의 수가 33만 명입니다. 근데 이 33만 명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33만 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00만에서 12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120만 명 중에서 사울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이 사울을 뽑으려고 조작한다고 해서 120만 분 중에 1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12지파의 1000명 중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한
가문을 뽑았더니 기스의 가문이 뽑히고, 그 기스 가문 중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기스의 가족 중에서 사울이 뽑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이렇게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부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내가 그것의 말씀에 따라서 기름을 부었는데 제비 뽑는데 사울이 뽑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물론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0장까지 경험해본 결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즉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말씀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가 그것을 행했지만,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드러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이 제비 뽑기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기스 가문, 기스의 가족, 그리고 기스 가족 중에 사울을 딱 뽑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어디 갔지? 사울이 어디 갔지? 라고 찾고 있는데 하도 안 찾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사울은 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숨어 있었을까요? 사울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 집은 너무 미약한 집안이야. 우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야 라는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강력한 블레셋에 대항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하나 뽑혀지는 그 제비 뽑기의 과정 가운데 이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제발 내가 안 뽑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울을 외쳐 부를 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느끼고 사울이 그거에 대해서 용납하든 거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셔서 쓰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려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진보다리 사이에서 사울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표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얘들아 보았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야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즉 이 사울은 너희 모든 백성들보다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낫다라는 표현은 사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성경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당할 때 사울의 이보다 준수한 자가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이가 없었더라 라는 이 표현은
사무엘상을 읽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과 짝하리가 없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너희 중에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강력한 선포예요. 보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봤지? 너희들보다 이 사람이 나아. 이들 중에 너희 그 누구도 이 사울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라고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막 환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개인의 성품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실 사울은 열등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해했고 끈기가 성실감이 많이 좀 부족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성품과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은 그 사람을 고쳐서 쓰시고 다듬어서 쓰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어떠한 성품이나 인격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 가운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능력이 있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키가 커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즉위식을 이 사무엘상 10장 한 장을 통해서 할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인간의 개인의 능력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27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그 당시에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이 너희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완벽하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뽑아가는 과정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무리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 몸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반드시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자신의 백성 동족인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듯하여 울며 기도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굉장히 높은 권력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왕이 허락해주고 이 나라의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느헤미야의 하는 일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옳은 행위였고 동족적으로 봐도 민족적으로 봐도 너무도 중요한 행위였고 그리고 민족에게 너무도 도움이 되는 필요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세 사람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야, 너희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 해? 너희는 지금 왕을 배반하는 거야? 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성벽을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헛짓거리 하지 마! 라면서 조롱하고 비난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김없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갑니다.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구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기에 모세는 애굽의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내가 언제 꺼내달라고 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못 먹고 못 자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라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눈이 뒤집어집니다. 삶이 뒤집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지지하고 감격해하고 변화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때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모진 고생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과 바울과 모세와 느헤미야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그들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할지라도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과 반응으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응원받거나 지지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반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왕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조롱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했고요.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기절시키고 자신을 협박하는 그 사람들을 악으로 깡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럼 자신을 반대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다 척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척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강력한 권력자로서 그들을 심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12권을 가지고 강력한 스펙과 강력한 힘과 강력한 인맥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을 다 반박하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닌 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의 사랑을 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만 하소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그들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실 것이라는 완벽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그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너무 고맙고 너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도움을 베푼다면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다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과 지지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쏟고 에너지 쏟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하시게 해야지 내가 증명하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없는 실패와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중요하고요. 사람들에게 응원과 지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지지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실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의 사랑을 갈급해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분에, 감정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맞추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실패였고 실망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기로 다짐하고 노력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